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요즘은 병 중에 가장 어려운 병이 이제 암인 것 같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긴장을 하고 또 많이 진행된 분들은 또 치유가 힘든 일이 종종 있죠.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병, 한센시 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다는 거죠. 손, 발, 코, 입 이런 데가 막 떨어져 나가도 감각, 느끼지를 못하니까 참으로 무서운 병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병을 가끔 있게 하시지만 또 고통, 통증을 주셔서 아프다, 빨리 약을 먹든 쉬든 병원을 가든 어떤 통증을 줘서 우리로 자각하게 하시는데 이 나병은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병이 온 줄도 모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치유가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신 적이 있겠지만 나병이 들어서 얼굴을 상한 분들 보면 코, 눈, 귀, 입술 이런 데가 많이 이제 상해서 좀 흉측하게 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굴은 얼, 꼴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합성된 것이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 세계 영, 또 외모 이것이 얼과 꼴이 이게 얼굴에 다 이게 드러나서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속이 좀 편하구나, 저 사람이 좀 뭔가 근심이 있구나, 얼굴을 보면 대략 우리가 나오게 되죠. 이 얼굴은 영혼의 캔버스 같아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면 뭔가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얼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이 편한지 좀 근심 있는지 대략 알 수 있는 것도 얼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1차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나병이 들면 얼굴, 눈썹, 코, 입술, 귀 이런 데가 이제 막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를 못하니까 충하게 되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 나병을 천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맨 뒷자리에 나병 환자 이렇게 너댓 분 이렇게 오셔서 앉아 있다 가시던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고요. 대학 다니면서 졸업 여행을 이제 여수 쪽 애양원으로 가지고 꼭 남해안을 돌은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1박 하면서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의 짝을 맺어서 서로 같이 또 손잡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 후에도 서로도 또 인사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은 진 밖에 격리를 하게 되죠. 이게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진 밖에 격리해서 제사장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배너의 모친 또 누이 동생이 영화 중후반부에 가면은 이 나병이 걸려서 집에 있지 못하고 이제 동굴 바깥에 격리돼서
동굴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베노가 집에 돌아와서 모친과 누이 동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나중에 이제 하인이 음식을 비밀리에 전달하는 것을 뒤에서 따라가다가 이제 모친을 만나고 슬퍼하고 서로 또 만나지 못하고 이런 갈등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천둥 번개가 치고 또 십자가에서 막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 순간에 이 모친과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 영화 베노에서는 베노의 모친, 누이 동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혹시 좀 옛날에 보신 분들은 베노는 정말 이건 명화죠. 명화 중에 명화인데 다시 한번 좀 시간 내셔서 옛날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버전도 얼마 전에 개봉해서 봤는데 새로운 버전보단 옛날 버전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또 변화론 영화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앞부분에도 성탄절의 어떤 그러한 것을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성탄의 계절, 또 예수님의 또 여러 가지 일하심, 또 베노라는 사람의 인생의 역정, 또 영적인 여정, 또 이제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또 보시기를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4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아주 많이 몸이 상하고 얼굴이 상한 분이 흉한 모습으로 옷으로 자기의 연약한 것을 가리고 또 냄새가 나고 또 이게 치유 안 되면 막 고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힘든 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손을 내밀어서 대셔서 안수를 해주시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또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안수기도를 하심으로, 또 하나는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는 것, 또 하나는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또 치유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믿으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또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죠.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100% 온전히 믿으면,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100% 신뢰가 되어지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100%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또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나는 믿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믿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몸으로 순종, 100% 온전한 순종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기도 중에 한번 믿음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마치 내가 나병 환자인 것처럼 느껴보는 것도 성경 읽기에, 성경 묵상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은 분들이 아주 많아요. 마치 이 성경 속에 한 인물이 나인 것처럼 대입을 해보는 거죠. 믿음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마치 내가 나병 환자인 것처럼, 아니면은 나병 환자 옆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옆에 있었을 테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모습을 이렇게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마태가, 요한이 쭉 제자들이 쭉 옆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지켜보고 아주 염려하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막 냄새가 나죠. 막 몰골이 아주 흉하게 일그러졌죠. 이런저런 모습을 보고 냄새 때문에 막 코를 막을 수도 있죠. 또 너무 모습이 흉하기 때문에 차마 보기 힘들어서 고개를 돌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깊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들어가 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복음적 관상적 기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또 묵상 기도라고 이제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안수하시고 또 치유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 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회복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해진다, 회복된다라는 단어는 아주 귀한 단어이고 또 깊은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이 됩니다. 영, 혼, 생각, 감정, 이성, 의지, 모든 것들이 전적 타락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또 우리 영혼도 죽음을 경험하고 어둠 속에 갇히고, 우리가 또 왜곡이 아주 많죠. 그래서 옛날 아담과 어떤 이브 사이에, 또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또 아벨 사이에도 형제가 아닌데 어떻게 돼요? 왜곡이 엄청 많아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말이 정상적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이 막 엉키죠. 왜곡이 일어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타락, 왜곡,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어지면서 우리 온 인류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그러한 왜곡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적인 타락과 왜곡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유일성, 십자가의 유일성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생에 이런저런 병들 때가 있고 또 왜곡 현상이 있고 마음 아플 때가 있고 마음 상할 때 있고 일이 어우러질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옛날 가사는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이까 라고 우리가 정말 손들고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와서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또 주님이 고쳐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이 나병 환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갈망으로 꿇어 기도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송처럼 이 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사랑하는 아들, 딸, 또 우리 친구들 주님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